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말씀을 펴겠습니다. 성경 본문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짝소리 읽고 홀수는 함께 낭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즘 말로 쎄바지게 일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고생하시다가,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지하철이 막 개발할 때 이야기입니다. 고생하시다가 택시 운전하셨는데 15년 만에 개인 택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손 들 때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안고 돈으로 보이대요. 이렇게 하면 따블. 그때는 뭐 따블 다 했습니다. 불법의 성향일 때. 쓸어 담는 게 돈이랍니다. 한참 담고 한 10개 왔더니 부인께서 왜 일찍 오시냐고, 돈이 보이지 않냐고, 통금 밑에 시계 꽉 채우라고, 11시 오니까 왜 일찍 오시냐고 꽉 채우라고, 12시에 사이렌, 그 당시에만 사이렌 불었어요. 삐 하면 차가 스톱하고 못 다닙니다. 그때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밥도 먹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김밥으로 때우기도 하고 우유로 때우기도 하고 삼립빵, 보름달 때우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만 사이렌 불었는데 안 나타나요. 이 양반이 통금에 밀려갖고 집안에 갔었나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날도 안 나타나요. 이 사람이 바람났나 안절부절해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혹시 남자들은 그 젊고 돈 많으면 그지거리 하거든요. 이 양반이 바람났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일 만에 발견되었는데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핸들을 끌어안고 피를 토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 불화받은 지 한 달 보름 만에 죽었어요. 그 부인이 울면서 내 신랑 내가 잡아먹었다. 내 신랑 내가 죽였다. 내 신랑 내가 보냈다. 욕심은 가했다. 우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돈 벌면 책임을 자는데 일찍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은사님 최종덕 교수님은 고등학교 교사하시다가 삼육대학에 화학과 생겼으니까 그냥 발탁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삼육대학 교수를 많이 발탁했어요. 거기서 석사학위도 받고 나간 대학원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와보니까 후배들이 박사학위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학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논문 통과하는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잠 못 자고 한번 논문 쓰다가, 저도 논문 쓰다가 머리가 해해졌습니다. 얼마나 논문이 빡빡한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면서 계속 논문 쓰다, 제가 논문 쓰다 흰머리 생겼어요. 사실은 학위 논문 쓰다가. 학위 논문 완성하는 날 급히 제가 제보내갖고 그분 관우에다가 선생님 편히 가십시오. 쓰신 논문 제가 급히 제본해왔습니다. 가 제본해서 무덤에 올려놓고 흙을 덮어드렸어요. 박사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사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 부자는 정말로 열심히 때 빠지게 일했습니다. 또 전략도 했습니다. 운도 따라 주었습니다. 그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수확을 엄청나게 거뒀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일만 잘할 뿐 아니라 관리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바둥바둥 살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속칭 즐길 때가 되었는 것입니다. 내일의 화려한 꿈을 수놓으며 그날 밤 그는 모처럼 발을 쭉 뻗고 새로 센 부드러운 침대 속으로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큰 창고도 있고 돈도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주 하늘 아버지 예수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불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안타깝고 미련이 남아도 다 주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 노, 병, 사,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앞으로 10년, 20년 안쪽에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인생인 것입니다. 옛날에 수혜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도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았다. 그는 자기 장래를 위해서 넉넉하게 비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보관하고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부자는 앞으로 열에 두고 즐거운 세월을 누릴 것이라고 바라고 기대하였으나 주께서는 그의 계획과 전혀 다른 경영을 하고 계셨다. 이 불성실한 청지기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이 임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 있다. 그가 쌓아둔 재산으로 이러한 사형, 집행을 연기시킬 수가 없었다. 그가 일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일순간에 그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의 넓은 토지와 가득 찬 곳간을 더 이상 그가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때 자기에게 가장 유일한 것을 갖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삶으로 자기 동포들에게 들어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그리하여 그의 생명을 거절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생명인 까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부유한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좋은 집도 아닙니다. 큰 차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해 소출이 많았습니다. 보관할 곳간이 모자랐습니다. 농부는 스스로 말합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자신 영혼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영혼과 당신의 영혼과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이 사람은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자. 새때까지 많은 세월을 우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나이 든 후에는 열심히 살겠노라. 지금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가 아닌가 라고 하였습니다. 속칭 요즘 말로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나니 놀자 탕자 한번 돌아보자 시큰 돌아보자. 이 노래가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용의 주도에게 얼마나 지혜롭게 모든 계획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각이 모자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자기 생각에는 지혜롭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됐습니다. 인생의 창수와 행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재물이 향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독한 이기심으로 자신이 사용할 수 없는 재물을 스스로 위해서 쌓아두었다. 오로지 자신만 위해서 살았다. 그는 장사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고 철저하게 애누리 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휘하지 않았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내가 헐벗었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오게 같았을 때 나에게 굶주릴 때 물 한 모금 주었고 나에게 방문하고 통문하였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만들어 주시면서 어려운 이웃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양식을 나눠주고 힘을 나눠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 돈 벌기 급급한 영혼들에게 중요한 비유를 남겨주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사실 고민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밭의 소출이 엄청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더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곡식을 쌓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양식이 남으면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나 양식을 내가 쌓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했습니다. 해서 어리석은 부자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구어봉사 14쪽 하단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고다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땅의 소산을 자기의 곡식과 물건이라고 한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 곡식, 내 물건, 내 것, 내 집, 내 창고, 내가 지은 것, 내 것이라고 강조점을 두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빌려주신 것이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물건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생명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청지기 직분을 정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가진 모든 걸 쌓아두고 생각하기를 잘 보관하였다가 한 것이 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공언하는 자들이 몸을
치장하고 집을 꾸미고 허세를 부리고 식탁 위에 건강을 해치는 호화스러운 음식을 차리는데 돈을 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창고에 많은 돈을 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 그들은 하늘의 부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어 우리도 영원한 부를 소유하게 하신 우리의 구속주를 닮게 된다 그랬습니다. 셋째로 자기가 가진 재물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를 생각하지 못한 것 또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속담에 돈은 바닷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난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말라서 그만 바닷물을 퍼 마시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바닷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만 맞들이면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욕망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재림 성도가 주의될 상황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빨리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벌써 위험이 임하였다. 우리에게는 지금 혼과 육체의 식욕과 정욕을 찔러 죽일 여호와의 검이 필요하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가진 재물을 속히 벌고자 하는 욕망이 저들로 새로운 사업에 재정을 투자하게 하지만 자주 돈을 벌고자 하는 저들의 기대는 실현되지 못한다. 사단은 저들을 유혹하여 예상되는 이익에 도취하게 만든다. 전에 5.18에 주적이었던 전 아무개 대통령과 노 아무개 대통령이 큰 집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 가시게 될 때 돈을 조사해 보니까 6천억, 7천억, 1조, 2조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노 아무개 전 대통령이 캐톨릭 재단에 월 1,000원씩 보내주었다. 다른데 하나도 안 보내고 그 돈을 자기만 쓰고 있다가 어느 자선단체 천주교 꽃동네에 월 1,000원씩 보내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나가던 송아지가 없고 강아지도 없고 쥐새끼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도 기가 찬지 우리 아버지 너무하셨다. 있는 분이 1,000원이 뭐냐. 한 달에 100만 원도 더 하실 분들이 1,000원이 뭐냐. 돈 있다고 버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갑질을 해요. 억압합니다. 정치가들에게는 1,000억, 2,000억 팍팍 쓰시는 분들이 자기 회사 일하던 사람이 산재로 넘어지면 그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깎으려고 투정해서 억압하면서 돈을 들주려고 합니다. SOS 이야기죠. 있는 사람은 너무나 갑질하고 억압하고 노동자의 품삯을 후려치고 깎게 하고 또 있는 사람들은 분들은 낮잡아보고 깔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있을 때 나몰래 양식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성금을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1년 동안 성전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다. 백성들은 저희 집에 거하면서 선수의 번영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그들의 형편은 비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돈을 벌었느냐 양식이 있느냐 그거 갖고 구제 사업도 하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였는데 그들은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형편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이 황폐된 채로 내버려둔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재산을 황폐케 하는 감옥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은총의 표로 들과 과원의 실과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려 주셨으나 그들이 이 풍성한 선물들을 매우 이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축복들은 제거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가련한 상태에 있었다. 매우 오랫동안 그들은 불평하고 의심하였다. 매우 오랫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서와의 성전이 황폐된 것을 무관심에게 바라보면서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로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돈 있다고 내 돈이 아닌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조금 쪼개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도로고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이강 시절 때 하던 게 있습니다. 성미. 밥을 한 공기 먹을 것을 한 숟가락 뺍니다. 한 숟가락 빼도 안 굶어 죽어요. 한 공기 먹을 위해서 한 숟가락 빼서 보관해요. 하루에 3숟갈, 일주일은 21숟갈, 한 공기가 나옵니다. 그걸 모아서 성미 주머니에 담아갖고 도로고 회장을 주면 그걸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주었어요. 밥 굶지 말고. 거룩한 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도로가 회비로 대신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병원비를 보태주고 이렇게 어려운 초상당한 집에게 힘을 내주고 함께 조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하나님 갈 우리 백성교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행위는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우리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모든 성도가 함께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힘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험한 세상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간청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의 성전이 3가지 있잖아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 있습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병들 때, 우리가 흐려질 때 우리끼리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사실 고정희 집사님 유저들이 너무나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답답해요. 예배 마치고 함께 문상하고 함께 도와주는 것, 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몸을 아끼는 것 성전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것 성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성전입니다. 교회를 살피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갖고 와서 하나님께 너희가 참 잘하였다, 숭숭스러운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전을 떠나서 한 주일 동안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험한 세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생활하실 때 절대로 우리 어머니 배부르지 못하게 수고하지 마시고 내 돈, 내 집, 내 차, 내 음식, 내 의복을 주장하지 마시고 옷이 남으면 남에게 나눠주고 양식이 남으면 남에게 보태주고 우리의 정성을 보태주고 시간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투자도 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땅에 주님 임하실 때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순번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 병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끌어안고 안아주면서 하늘까지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